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이 실제로 딱 이루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잘 믿지를 못합니다. 에이, 거짓말, 설마, 이렇게 다시 확인하려 들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너무 간절히 원했던 것이기에 막상 이렇게 현실화 되었을 때에 오히려 잘 안 믿기는 것입니다. 또 언제 잘 못 믿게 되느냐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잘 못 믿게 돼요. 예전에 어떤 한 영화에서 그 산에 살고 있는 산적과 바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해적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산적과 해적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산적과 해적이 서로 이 자신들의 이 영웅담을 이제 막 썰을 늘어 놓는데 그 산적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는 그 황소만한 호랑이들과 싸우면서 막 그렇게 그 뭐 이겼다 막 이런 자랑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제 해적들이 하는 말이 무슨 황소만한 걸 가지고 크다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바다에서 집채만한 물고기를 잡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고래예요, 고래. 고래가 진짜 집채만하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랬더니 이 바다에서 내륙 지방에서 산속에서 사는 산적들이 뭐 어떻게 고래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죠. 요즘처럼 뭐 TV가 있거나 뭐 사진이 있으면 뭐 직접 못 봤어도 그런 게 있구나 하겠지만 이 해적들이 이 물고기가 이 집채만한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산적들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생선이 커봤자 뭐 한 이거만 하겠지. 그죠? 안동 강고등어. 그죠? 뭐 내륙지방에서 안동 강고등어만 드시던 분들이 고래를 못 봤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알지 못하니 못 믿는 겁니다.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즉 부활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사망에 처해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영원히 산다? 얼마나 사실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믿지 못하죠. 너무 간절히 원하면 실제로 이루어져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안 믿겨져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간접적으로 무수히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경험, 즉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안에 갇혀져 살아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뭐예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경험해보지 못한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신자들까지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신자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부활을 못 믿겠다,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부활을 못 믿는 그런 신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활? 헛소리 하고 있네 라면서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활? 그럴 수도 있겠네 라면서 그저 머리로만 부활의 존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부활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활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더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니콘 알죠? 말인데 이렇게 뿔난 말 있잖아요. 유니콘. 하늘을 날아다니는 청룡, 황룡 알죠? 다 아시잖아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다 알죠? 다 아시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단어로만 존재해요. 유니콘, 청룡, 이무기 그런 동물들처럼 말이죠. 부활도 그저 단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 믿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 또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저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어. 관념적으로만. 여러분, 부활을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이것은 매우 부족한 신앙입니다. 매우 부족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부활, 앞에서 저는 목사가 계속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아주 희박한 확률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마치 선심을 쓰듯이 부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부족한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이요. 보석과도 같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신앙, 즉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 신앙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란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을 아래로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죽음을 알로 봅니다. 알로, 경상도 사투리로. 죽음을 알로 봐요. 아래로 봐요. 부활신앙이 가지면 이게 가능합니다. 사망은요,
이 땅의 인간들이 겪는 고통, 고난 중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사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 사망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조차 꺼려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파트 빌딩 병원 같은 데 가면 4층이 없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다음에 뭐예요? 5층. 어떤 빌딩에 가면 1층, 2층, 3층 다음에 4층이라고 하지 않고 F층 이래 적어놔요. 왜? 4층, 사자가 뭐 죽을 사자라고 하나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4층을 4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무슨 홍길동입니까, 인간들이? 그 정도로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를 꺼려해요. 죽음, 사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극한의 공포를 안겨다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사망, 죽음 아닙니까?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간혹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기만 해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못된 고참 있잖아요. 그죠? 그냥 보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게 만드는 그런 고참들 있잖아요.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꿈에서 나올까 두렵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치 사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두려움 끝판왕인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못 이겼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긴 개선장군이 되셨고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에서 싸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한 군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 부활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나오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사망에게 매여서 한평생 둘둘둘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야, 이제 자유야, 자유, 자유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특별히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인간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죽음을 알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을 좀 아래로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떨고 눈치 보고 아이고 어쩌나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어쩌나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바로 부활신앙이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망에 슬슬 기지 마십시오. 사망에 슬슬 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도 훗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알로 보아야 할 대상이지 우러러 보아 벌벌 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딱 견고하게 믿으니까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 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 너는 패자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쏘는 것이란 이 독침을 이야기해요. 독침 한번 팍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언제 맞았는지도 모르고 픽 하면 픽. 바울이 사망을 독침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패잔병아,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치명적인 무기, 모든 인간을 벌벌 떨게 만드는 너, 이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선전포고하면서 알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 담대함은요,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왕에 하나님을 믿으실 바에는 꼭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게 되리라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참 황망스러운 그런 장례식장이 있고요. 오랜 기간 투병 생활 하신 분의 그 참 애잔한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족이라고는 20대 청년 혼자 딸랑 이렇게 상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 외롭고 참 애처로운 장례식장도 있고요. 심지어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던 여중생의 그 비참하고 비통하고 참담한 장례식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죽음에는요, 슬픔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간혹 호상이라고 해서 잔치집 비슷한 분위기의 장례식장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슬픔이 아예 없진 않죠. 어떤 죽음이든 이 땅에서의 죽음은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 그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해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때 1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슬픈데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그죠? 이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짧은 이 문장에 울고 울면서 우느냐 울며 막 계속 이 울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 즉 그 반응을 울음이라는 단어로 지금 4번 연속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울음. 이 4번에 계속 반복되는 울음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을 접했을 때에 울음이라는 그 슬픔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끝까지 옆에서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그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향유라는 나드, 아주 좋은 향수, 그 기름을 구입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했던 그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막달라 마리아의 현재는 뭐예요? 울 수밖에 없는 여인이, 울 수밖에 없는 여인. 죽음을 마주했을 때에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마주했을 때에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자기를 쫓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지만 고난받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여러분 4차례나 예고하셨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그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집채만한 물고기가 어딨어. 고래가 그런 게 어딨어. 그죠?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는데, 근데도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는 것이 전부예요. 우는 것이 전부. 그저 실컷 울어서 나의 이 주님 사랑을, 그냥 이 슬픔을 표현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부활 신앙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바로 부활 신앙은 죽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는다. 슬픔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은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슬픔으로만 바라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이 있어도 죽음을 마주할 때면 물론 슬픔과 울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슬픔과 그 울음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결이 달라요. 제가 언젠가 이 기독교식으로 치러지는 그런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그 집안은 아주 이제 몇 대째 이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자녀들이 장례 가운데 막 울어요. 여러분 보면 이제 딸들이 좀 더 많이 웁니다. 대체적으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이제 삼촌들이 이렇게 울지 마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막 혼내듯이 막 소리내서 운다고 막 혼내듯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뭐 고인이 천국에 가셨다는 거 알고 훗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할 때면 슬픔이 있고 울음이 있죠. 더 이상 고인을 뵐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슬픔, 울음 아닙니까?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이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슬픔도 울음도 그 안에 다 그 의미가 담겨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의 그 슬픔과 울음은 분명히 불신자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의 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의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에 좌절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슬픔이 있고 울음이 있으나 절규하며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이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그런 수준의 위로에서 그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그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과 그 슬픔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거둔 자신의 이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여튼 몇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부활도 내 부활이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부활신앙은 사망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180도로 바꿔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패배자의 시선이 아니라 승리자의 시선이 되도록 바꿔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신앙은 사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슬픔과 울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내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사망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승리자의 시선으로 바꿔주고, 부활신앙이 사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주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